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굴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기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이랬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반성의 마음으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음식을 끊고 작전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음식을 끊어 육체를 괴롭히면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저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겠다는 갈망으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일주일 이상 금식을 하며 제 몸에, 제 마음에 묵은 것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기운을 들여놓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루 종일 곡기를 끊고 물만 먹으며 보름 정도를 보내고 나면 뭔가 마음이 느끼는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가벼움이고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어떠한 것도 고요해진 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못하고 오직 주님께만 몰두할 수 있는 경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 다시 곡기가 제 몸에 들어가면 세상의 번잡함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제가 변한 것이 별로 없음을 느끼면서 저는 허탈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해가 되면 그 평화가 그리워서 반복해서 금식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다이어트의 일환이나 혹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변해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금식을 하면서 진정 심령으로 통회하고 제 삶의 모습이 변했어야 했는데 여전히 금식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죄를 반복하며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과 틀어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고 주님 앞에 지은 은밀한 죄를 돌이키지도 않았고 방만한 삶 또한 여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금식은 거짓 영성으로 자신을 기만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례 행사였던 금식은 6년 만에 맥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했던 금식의 문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금식을 할 준비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주의 이웃들과 불화했거나 갈등을 빚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이날엔 모든 백성이 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리고 그 누구도 이날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금식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필요에 따라 자주 금식일을 정하여 금식하곤 했습니다. 덕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로 그들은 더 자주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의 배경은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금식 행위에 관한 고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것처럼 행동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겸손한 척하기 위해 금식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금식일 뿐 그들의 심령에서 우러난 진실한 회개의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금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향락을 찾았고 일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서로 싸우고 주먹질을 해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금식을 받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들의 이런 행위를 죄악으로 간주했습니다. 오히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두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 누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신음할 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의대로 말미암아 결박과 멍에의 줄을 끊어버리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시원한 샘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마시게 했습니다. 끊임없는 긍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또한 긍휼로 이웃을 돌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끼니가 없어 굶주리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을 외면했습니다. 집이 없어 떠도는 사람들에게 팔레스틴의 밤은 혹독한 고통을 줍니다. 차가운 사막의 모래바람이라도 불면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불쌍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 문을 열어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겉옷을 빼앗긴 가난한 사람은 밤에 덮고 잘 것이 없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옷을 입혀 주라고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른 체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며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대체로 너무나도 급박한 문제, 절박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도 커다란 문제 앞에서 금식을 행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의 악한 흉계로 인해 유다인이 몰살당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자기 동족들과 더불어
금식을 합니다. 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성읍 사람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급하고 아주 중대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금식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급하고 신속하게 풀어야 할 중대한 일은 압제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풀기를 원하는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연약한 이웃이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식하듯 절박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고통을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금식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우리의 삶에도 응답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알아주시지도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며 암흑처럼 어두운 밤에 새벽 햇살이 비춰오듯이 모든 형편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 감동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하나님은 소상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신부님에도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 금식하며 목숨을 내거는 위기 앞에서도 왕에게 탄원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생명을 바쳐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 또한 요나의 심판의 말을 듣고 바로 자신들이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금식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금식을 신앙이 좋다는 자기 과시나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혹은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먹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해서 배고파 괴로운 이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이란 자신이 먹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먹이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형편을 예민하게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에 손을 내밀고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 집집마다 있는 감나무엔
감을 따고 난 뒤에 항상 까치밥을 남겨두었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으라고 남겨놓은 것이지요. 다른 생물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추수 때는 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에는 까치밥이나 이삭 줍기 같은 이야기는 낭만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행여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눈을 밝히고 찾아내어 어려운 사람들 것까지 모조리 싹쓸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자신의 것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버거워지고 경쟁해서 겨우겨우 살아남는 실정이다 보니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어렵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성을 다하여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불쌍한 자를 돌봐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하십니다. 양지만을 바라보며 걷는 것에 익숙한 우리가 음지에 있으며 고통당하고 외면당하는 이웃을 바라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나의 것을 떼어내어 주는 것이기에 어렵기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쓰기도 부족한 돈을 떼어내어 다른 일을 먹여주는 것이고 쉬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떼어내어 도움이 필요한 이와 함께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힐링할 시간에 상처 입은 다른 이를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부족을 채우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다독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한결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신앙인으로 바로 서지 못한 지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헌금만 잘하면 기도만 많이 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 가족만 잘 지내면 그것이 은혜요 참 신앙인의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금식한다고 새벽기도 잘 다닌다고 소문내고 다니면서 실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다른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믿음이 좋은 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 많았습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곶감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부디 저희로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라도 나 자신을 넘어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의 형편을 세밀히 살피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랑은 나를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든 길인 줄 알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겠지만
끝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에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고난도 기꺼이 지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